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중 30주일이죠. 마르코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인데 여러분들 루르드 기적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죠? 프랑스 남부에 거기서는 이제 목욕을 한 다음에 나와서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를 이제 목격한 것이죠. 그러면 루르드의 물이 어떠한 기능을 했을까? 물이 어떤 그 약의 기능을 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도 있죠. 물론 조사해보면 뭐 물이 특별하다 그럴 수 있지만 물은 약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적도 이와 비슷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오늘 복음에서는 마르코 복음은 한 사람의 거지 맹인이 예수님 지나가는 걸 보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니까 주변에서 또 막 소리를 질렀죠. 잠자코 있으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는 더 큰 소리로 말씀했어요.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예수님이 그를 불러오너라 했더니 용기를 내서 하니까 군중들은 또 당신을 부르신다 하고 이렇게 격려까지 해주죠. 네가 바라는 게 뭐냐 하고 물어봤더니 그 눈머니가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했더니 예수님이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 이런 것처럼 오늘은 뭐 아무 말씀으로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고 했지만 다른 복음에서도 보게 되면 요한복음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침도 바르고 또 진흙으로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해서 진흙을 바른 거예요. 눈에. 마태복음에서는 2명의 맹인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손을 눈에 대셨다 하는 표현이 나와요. 이 침과 진흙으로 누구의 시력이 회복됐다고 한다면 침과 진흙이 무슨 양리작용이 있을까요? 복음의 기적은 상징적입니다. 이 상징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오직 예수님만이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거기에 물이다 진흙이다 사족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재료는 중요해요. 그러나 예수님만이 치료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맹인이 그랬잖아요.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달라. 다시 볼 수 있게 해달라 하는 그 믿음을 전달했더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했잖아요. 믿음으로 치유가 되는 거죠.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눈에 여러 가지 결함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눈에 주된 결함들이 뭡니까? 나이가 먹어가면서 근시, 그렇죠? 또 원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죠. 젊을 때야 우리 젊은이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가까이 근시가 있지만 요즘엔 라식이나 라섹이나 해가지고 안경이 별로 없는 걸 볼 수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돋보기를 이렇게 되는 게 뭐예요? 가까운 게 안 보이니까 돋보기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이렇게 멀리 해야 보이고요. 인간은 가까운 것만 잘 보고 먼 거는 불명확한 안개 속으로 사라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 경험이에요. 사람도 가까이 있는 사람은 잘 보이지만 멀리 있는 사람은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육적인 눈의 경험을 하면서도 영적인 일에서는요, 근시안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필요가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 영혼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눈을 뜨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적인 일에서 항상 근시안적인 것에서 눈을 다시 뜨게 되고 오늘 복음에 사람처럼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우리는 청해야 되겠죠. 우리 주변에서 영원한 운명을 망각하면서 얼마나 많은 작은 것을 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대부분의 작은 것들은 쓸모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집에서도 보게 되면 얼마나 작은 것들, 그 당시에는 영원한 내 인생과 죽음과 운명, 하느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자주 잊죠. 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잊어버리면서 작은 한 거 하나 거기에 이제 잘 보이고 그렇게 해서 모아놓은 것은 대부분 쓸모없어서 또 처분하고 그렇잖아요. 누군가 우리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 주제처럼 보이고 그러는데 그런 구원에 대한 우리 신앙의 가치들은 모호하게 보일 수밖에 없고 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사물의 진정한 의미를 뜻을 밝혀주는 심오한 영적 가치, 즉 영성을 지닌 자를 우리가 만나게 되면 열광하잖아요. 뭐 불교에서는 달라이라마, 뭐 틴나탄이라든가 우리는 교황님을 보면 비바빠빠 하면서 얼마나 10년 전에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교황님이 학교를 방문해 주시고 제가 그때 책임자리 있을 때 너무 저도 행복했거든요. 그때 지금도 가슴이 뭉클해요. 직접 교황님과 만난, 저는 그때 학교 책임자였기 때문에 교황님과 함께 개인적으로 1시간 반 이상을 같이 지냈거든요. 부탁도 하고 교황님도 청을 하고 교황님이 저한테 물어보고 그 삶이 제 사제생활에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달하고 제가 학교에서 로마에서 서울에서 10년 공부하고 23년 동안 계속 공부하고 나눈 것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교황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배우고 가르친 것이 그대로 확인된 게 교황님의 모습이었거든요. 그 한 4시간 사이에 저랑 개인적으로 같이 이 관계를 맺었을 때 말입니다. 말씀드렸지만 학교 방문을 마친 다음에 그때 이제 솔매로 이제 젊은이 만나러 가는데 제가 책임지니까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고 교황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더니 교황님이 농담을 잘 하시거든요. 내가 네 방을 썼는데 방값을 얼마나 내면 좋겠냐 그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황님 이번에는 공짜입니다. 다만 제가 로마에 가면 교황님 방에서 하룻밤 잘 수 있을까요? 언제든지 오라 언제든지. 그게 제가 지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멀리 될까 모르는데 그 사진을 제가 이렇게 제 사정안에 붙이고 있거든요. 보이시나요? 저기 저 위에 이겁니다. 네, 좀 더 가까이 해볼게요.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교황님께서 저랑 그렇게 대화하면서 나눴던 허탕하게 웃는 그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잘 안 되는데 하여간 그 점에서 저는 이 정말 영적으로 정말 심오함 우리 교황님만 만났을 때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은요 영적 아버지에게 모여들죠. 심지어는 사이비들에게까지 모여들어요. 사이비 너무나 안초권이 없는 거죠. 이런 이유로 그렇죠. 세상에서는요 이 영적 투시, 영적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선물 이건 분명해요. 하지만 중요한 거 특별한 선물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것은 특별한 선물이라고 우리가 머물기에는 너무 안타깝고 이러한 영적 시선과 투시는요 실제로는 하느님 나라의 복귀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하느님 나라를 체험하는 거거든요. 하느님 나라를 그렇게 분명히 교황님이 저한테 물어봤을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교황님한테 우리 신앙생들한테 좋은 말씀 좀 써주시겠어요?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큰 종이하고 그 네임펜을 사인펜을 드렸더니 쓰기 전에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스페인 말로 써도 되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교황님이 아무거나 써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 점에서 우리의 영적인 근시는 질병이에요. 하느님의 은혜로운 우리 하느님의 은혜로운 모습, 하느님의 은혜로 우리 스스로 하느님의 은혜로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그것이 구약의 예언자, 성경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이미 우리에게 전달됐잖아요. 예언적 성격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가 다 그런 거예요. 하느님은 예언자이시고 사도들인 그들의 통해서 계시를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하느님의 영적 근시를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눈을 뜰 수가 있는 거예요. 서서히 우리는 우리 영적인 죄를 치유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 하느님의 말씀이에요. 하느님은 우리 영적 시력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중 30주일이고요. 앞으로 한 달 정도 더 며칠 남으면 올해도 마감이 되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영혼 돌봄으로 영적 시선을 좀 영적 근시를 이렇게 발전시키시고 또 구독, 선교 부탁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감독합니다. 감사합니다.